저희 가정이 요르단 선교만을 품고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부터 달려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중동 땅을 이끄시며 순종하면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르단 땅을 섬긴다고 그 영혼들을 좀 섬겨보겠다고 마치 주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돌아보면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가르치셨고 도리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더 많은 것들로 훈련하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요르단에 살면서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잠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앞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교 보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나왔나요? 네, 저희 가정은 그동안 무슬림 나라인 요르단에서 카톨릭 동방 정교회를 제외하고 약 0.7% 정도 되는 소수의 개신교 아랍 교회 안에서 예배 음악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네. 요르단에서 그 소수의 개신교회 중에서도 자립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랍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음악이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맡아서 예배를 섬겨왔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 아랍 아이들이죠. 아랍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까지가 저희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소주희 선교사는 또 본인의 부르심에 맞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겨왔고, 저희 자녀 하은이는 또 하은이대로 또 아랍 아이들이 많이 거친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잘 감당해주는 일들로 섬겨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들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 사역 중에서 가장 부르심이 선명했고 또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해왔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년간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 한 가지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셔도 제 대답은 같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이런저런 일도 하겠지만 부르신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 평생의 주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 선교를 준비하기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덮인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치 좋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열방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요르단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의 열방의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제게는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선교사님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고생하셨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또 즐겁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예배 음악 사역 중에서도 그 아랍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예배 훈련을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과 예배하고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아이들 악기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여러 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도도 되어보고, 전도가 되어서 그 영혼이 복음을 영접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영혼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난민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귀한 만담과 섬김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의미 있게 예배도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한 영혼에 대한 기도 요청이기도 하면서 또 작은 열매라고도 생각되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PPT 좀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네. 이 친구는 라마라는 친구입니다. 요르단 사람이고 이번에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2년 동안 남친 꾸준히 만나면서 훈련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요르단 민족에게는 대표되는 한 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요르단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불리는 모압, 암몬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어떤 그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 단기 선교사가 와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 건반을 눌러본 아이들보다는 전공했던 선생님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몇 달 배우더니 이 선생님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에 조금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쳐다보면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한 아이만의 특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체로 요르단 사람이 이러한 느낌의 교만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막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에 있어서 교만은 조금 더 다루심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섬겨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선교사가 가지는 언어적 한계나 문화적 한계는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특히 플러스 알파로 그들이 상당히 무시하는 아시아계 외형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그러한 교만을 부추기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필리핀 사람들이나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가정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깔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를 보든 우리를 보든 똑같이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지인들과 제자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요르단에서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도 그 요르단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그 한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은 일단 둘째치고 이들에게 정말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섬기러 갔는데 다 치워버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 아이들을 제외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남은 아이들을 인내하며 훈련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라마라는 친구에게서 작은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의 한계와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한 가지씩 꿰트려 나아가고 변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마를 만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 라마가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던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날은 모든 아이들이 그랬던 날입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하필 차도 없어서 사역지까지 굉장히 힘들게 이동을 해야 했던 때입니다. 외국인이니까 막 지방 깊숙한 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에 나와서 사는데 사역지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무더위에 막 햇빛이 내리쬐는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굉장히 낙심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앉아있다가 이제 그래도 라마에게는 한번 연락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라마에게 연락을 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왜 안 왔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 아랍어에 보면 인샬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끝에 꼭 붙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럼 우리는 그냥 그 몇 시에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만나자면 인샬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만날 수 있겠지 않냐?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 몇 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말하면 인샬라예요. 계속.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행정 처리하러 관공서나 갈 때도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언제쯤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봐도 인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라가 원하시면 언젠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끝에 인샬라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마법과 같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아랍 문화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샬라는 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 이런 일은 아랍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죠. 뭐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샬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라마나 아이들이 그날 모임에 오지 않은 것도 당연히 인샬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기보단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라마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느 아랍 사람들과 동일하게 핑계를 대고 인샬라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라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 일도 참 칭찬해주고 싶은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라마가 그 뒤로부터는 다 한 번도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저와의 약속도 한 번도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별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아랍 사람들의 특징과 문화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랍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스페셜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라마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르단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아랍인이 가지는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성장했던 여러 가지 열매들, 모양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마에게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마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예뻤고 라마가 자랑스럽습니다. PPT 다음 걸 넘겨주세요. 네, 그 뒤로는 라마가 악기를 배운다거나 여러 가지 일에도 열심히 해서 부족하지만 함께 예배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랍 아이들 중에서는 처음 예배를 함께 섬긴 아이가 바로 라마입니다. 이 녀석들이 도저히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자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말하고 자꾸 인샬라 하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라마가 조금씩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마를 함께 교육했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라마가 이제 큐티도 매일 잘하고 말씀으로 설 줄 아는 아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마와 함께 예배도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작은 공연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목사님과 같이 시외로 나가서 바베큐도 해먹고
매주 만나서 훈련이기라기보다는 그 좋은 신앙의 교제를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삶들 속에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 전까지 준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음악센터 사역이었습니다. 라마를 시작으로 이제 라마와 같은 영혼들을 하나둘 붙여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된 깊은 관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명목들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이제 IS를 피해서 이라크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어떤 제약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의 한계들을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사역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면서 센터 사역이 잘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제 센터에서 매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양육될 아이들이 있었고 또 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도 명확하고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저희 가정도 준비되어 가고 있었고 마침 센터 자리도 기도하고 구했던 자리 가운데 지역에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저렴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갔고 실제로도 잘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교만한 것은 요르단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겠다 싶었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는 과정이 참 순탄했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때 언어도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껏 요르단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저희가 받는 비자 종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비자를 받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요르단에서 우리 동익교회 안간창 목사님을 잠시 배웠습니다. 이제 낯선 땅에서 만났으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막힘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게 잘 되어질 거라는 그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겸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일단 철수를 결정하면서 그 라마가 가장 마음에 쓰였습니다. 저희가 떠난 뒤로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계속 많이 아쉬워한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라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도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라마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친히 보살피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라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PPT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나. 지금까지 라마라는 친구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온전히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다고 또는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남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라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라마를 비롯해 요르단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마의 인생 가운데 계속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마가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마와 아랍 민족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비록 동인교회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알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일 때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면 생명을 잃거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어느 것 한 가지만 틀어져도 참 어렵고 계속 현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 같기도 유지하게 되기 어렵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틀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르단에 살아가면서 맡겨진 일을 이렇게 작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요르단에서 살아가면서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많은 결핍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했던 모든 것을 항상 예비하시고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은이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자질구레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르단에서는 흔하디 흔한 감기에 한번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도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환경 탓도 있겠지만 요르단에서 있을 때 거의 완치 수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역도 삶도 모두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땅에서 저희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선교 보고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역도 삶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요르단 비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저희가 잠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어떤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한 시간일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생각으로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센터 사역 더 잘 준비해서 조금 요르단 상황이 풀리면 돌아가서 센터 사역을 계속 이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요르단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좀 이동도 계획하고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잠시 한국에 남아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그분이 하게 하시는 일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서 사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선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또 뜻을 구하는 일이 가장 먼저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바울이 아시아로 갔어도 사역 엄청나게 잘했을 겁니다. 저희가 요르단을 바라보고 달려온 지 그래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요르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역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함을 막으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저희에게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때입니다. 그동안 요르단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에서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동인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이제 희년교회라고 저기 전주 소방서 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동인교회 오늘 와서 또 예배하고 또 아이들과 오전에는 함께 예배 드렸는데 참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하셨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더 편한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보고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저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